이제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면 이 주님이 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준비하신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요게 이제 에,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이 주로 자신을 막 나타내신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고, 13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 그래서 오늘 17장은 이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건데,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거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요. 오늘 이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해. 자신을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자기의 그런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 지혜, 능력,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의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1절을 잘 들여다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잘 받음으로, 자기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 방식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그런 권세를 받고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되면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린 자들이 또 잘 모를까 봐 얘기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어떠냐?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산다 그 개념보다는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 원래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바로 그런 교제.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 뭐를 한 거냐면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이룬 건 아니죠. 지금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사실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여기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루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요거가 그 언어로 보면 이게 과거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완성. 사실은 아직 아니지만 완성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죽기 마지막 전 이게 목요일 밤이니까 잡히기 마지막 전에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제 원래 창세전에 주님이 갖고 있던 그 영화를 이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도 늘 아버지와의 그런 사랑, 부모와 자식, 우리가 군대를 가더라도 부모님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사랑, 어떤 아버지와의 교제, 관계를 우리 주님은 그걸 사모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주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놓친 채 막 바쁘게 사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주의 일을 자신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 즉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이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겠어요. 지금 방금 한 거에 대한 복습.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래 이런 일을 다 마치고 주님과 원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 이 두 가지죠. 예.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예. 자기의 그것은 사명을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만 항상 그 아버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깊은 사랑, 그거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이런 마음가짐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과 그걸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다. 우리 이런 주님의 기도 생각하면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자나깨나 우리가 늘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원한 건 뭐냐면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이러한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지금 주님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죠. 우리 그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으며 또 요셉은 나중에 보면은 그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는데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보다 나한테는 어머님을 그렇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어머님 좀 봤으면 좋겠다. 막
그때 이제 훈련 받으면서 아주 그 2 등병 시절에 막 그러다가 어머님을 만나러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버스 안에서 마음이 '곧 내가 진짜 만날 수 있나.' 그냥 너무 막 기다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뭐 교육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도 우리가 참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정말 사모하는 날 위해서 죽으신 나의 목자, 나의 주님 그런 사모함 때문에 시달려도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6절부터 좀 길어요. 1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바로 기도하지 않고 6절부터 그 10절까지는 먼저 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께 이제 이 아뢰는 것인데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님의 그런 능력이나 주님의 인성이나 신성이나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라는 걸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이들이 이제 바로 제자들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런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잘 믿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즉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절 거기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우리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 진리를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뭐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아주 기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부담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거는 아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이게 잘 듣고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데 11절부터 19절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왜 보존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잘 보존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다른 말로 한다면 쉬운 말로 우리 편이 계속 되도록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붙어 있게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 하나가 된다는 거는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되죠. 관심, 어떤 추구하는 바, 이런 면에서 다 하나가 돼야 돼. 같은 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는 지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유다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지금 내가 원래 지금까지는 지켰는데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라.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계속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산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건 다 정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계속 그들이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그들이 내가 떠나긴 하지만 여전히 땅에 있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잘 우리랑 하나 되게 보존되게 하도록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악에 빠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에 물든 세상이고 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훌륭한 목회자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그냥 넘어지는 거, 빠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저 말씀 기도를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앞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시종 계속 얘기하고 요걸 틈을 주면 안 돼요. 경건의 이들이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부지런히 하더니 또 얘기하고 귀에 아주 이렇게 딱지가 날 정도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 줘야 돼요. 마귀는 살아있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경건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 일거리를 줘야 돼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행복하죠. 일거리가 있으니까. 영적 일거리가 있고 수요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금요기도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주일 빠질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 우린 굉장히 복된 자예요. 죄를 질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 지켰어요. 너무나 영적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을 마치면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잃는데요. 그러니까 죽으면 되죠. 건강 잃고서. 다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정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주님의 일을 생각해서 건강을 돌보는 거지만 뭐 그래서 건강을 해쳐서 죽으면 되는 거죠. 죄 안 짓죠. 그래서 우리가 온통 죄악에 물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개인 경건을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은 이 개인 경건이 얼마나 철저히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치워라. 집안에 텔레비전 없도록 해라. 그거 물론 뉴스를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너무 많은 세상적인 걸 막 우리한테 옮기는 그러한 도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그냥 이거를 대체하면서 거기에 정말 안 좋은 내용들이 자꾸 전달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에, 이런 음란한 데서부터 우리 성도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돈 중심적인 이 세상적 가치 체계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너무 이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들이 그것을 뿌리치고 성경,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냥 붕 뜬 상태에서 경건하라, 뭐 주를 위해 살아라, 헌신하라. 현실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막아줄 건 막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너무 많은 시간을 과도하게 핸드폰, 제가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또 왔는데 너무 다들 이거 하고 있어요.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도 않았는데도 다 그거 하면 상 받는 것도 없는데도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있든지. 그 정도의 열심히 한 절반만 있어도 성경 많이들 알 텐데, 그러면 거룩해질 텐데.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구호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 합시다, 성경을 봅시다가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그 내후반 반장, 내후반장이라고 그러죠. 조교들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막 그 방범주 두들겨 패는 거였어요. 기합 주고 두들겨 패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 신병 훈련을 마치면 제법 군인이 돼요. 총 쏘는 법도 알게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수류탄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알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제 마음에 요즘 점점 느끼는 거는,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세요. 오늘 우리 목회자가 성경 많이 보라고 그랬다 해서 집에서 성경 볼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 안 봐요, 잘. 그러니까 보도록 만들어야 돼. 숙제를 내주든지 뭘 체크하든지. 그래서 온갖 비난을 다 듣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난 듣기 싫어서 저는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 말씀 기도, 이거 맨날 율법이냐 뭐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걸 강제적으로 하느냐, 뭐 저는 최대한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조장은 최소한도 너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했지만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래서 저한테 조장 보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7시간 일주일에 했던 거 7시간이 나와야 되고, 성경 10장 읽는 거, 그 아무것도 10장 뭐 잠깐이면 읽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 못 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10장씩 받느냐, 70장 딱 기도, 그러고 콰이타임 개인 예배를 빼먹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7. 그래서 제가 77 이걸 막 외우다시피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 바람에 어쨌든 조장들은 그래도 그걸, 그런 목표가, 원래 사실 그거는 저는 아예 기본으로 본 거예요. 더 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억지라도 지키니까 그 사이에 그들은 부부 사이도 괜찮고, 그 사이에 그들은 열성이 있고 깨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놓친다면은 그러면 혹시 인기는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참 뭐 자발적 뭐. 근데 우리 죄성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기 구약 때 보세요. 그 십계명 막 여러 가지 계명들 무슨 아주 너무 복잡한. 오늘날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도록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 말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주님이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했는데 바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행히 영적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한 70 될 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개인 경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억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뭐 저희 교회 같은 거 이전에 목회자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된다. 아니 제가 딱 우리 목회자 무조건 7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 일거리, 개인 경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앙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그렇게 해야만 되지. 노는 교회는 같이 놀아요. 오히려 혼자 놀기 심심했는데 교회 동기들이 있어갖고 같이 놀아.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이런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모여서 뭐 같이 무슨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로 항상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저들이 보존되어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된 즉 하나로 계속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16절부터 19절 악에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그들이 이제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 점점 성화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근데 우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져야 거룩하겠는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근본이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곁길 태어나면서부터 곁길이에요. 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거룩한 요소가 없습니다. 이 거룩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화의 수단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 안에서는 암만 돌아봐야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은 외부에서 줘. 우리가 뭐 비타민은 못 만들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건 비타민을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 위해서 거룩해지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희생함으로 이걸 이 땅에 이제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도록 이 불의한 땅에서 거룩함을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아주 고안되어서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그 치안이 안 좋은 곳에다 파출소를 세우잖아요. 그거를 이 불의의 땅에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그 거룩함 이걸 드러내도록. 그래서 더욱 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욱 성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막연하지 않고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건 막연하지가 않고 바로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PBS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건 뭐 목회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의 교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뭐 30년을 많이 목회를 한다, 20년을 한다, 50년을 한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학교 물리학 선생이 되려면 대학 때 전공을 물리학을 택해야지 뭐 중국어를 택해서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원래 신대원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신학으로 그건 유용한 학문은 맞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물론 3년 신학대학원, 3년 성경대학원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목회자 되려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게 이 성경의 말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그냥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성경 자체를 전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고, 그러니 성도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죠. 말씀으로 거룩해 하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이 말씀 자체를 해야지 자꾸 책 얘기하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또 뭐 똑같아, 책 얘기하고 그냥 좋은 얘기하고 끝나더라고. 설교 한 20분. 이게 이제 아주 한국교회 대세의 대세. 왜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 인간이 쓴 이런 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인용할 수는 있어요. 조금 도움을 주려고. 우리의 핵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신학원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전공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거지만,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목회자가 뭐 말씀만 잘 전한다고 그게 목회자입니까? 삶에 거룩이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룩해야 돼. 이 거룩이라는 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6장에서 했죠.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세속적인 생각의 반대가 거룩이라고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건 뭐예요? 학벌, 돈, 그거잖아요. 능력, 이런 것들.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무슨 학벌 얘기가 왜 나오며 또 재정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오늘 지금 두 가지였죠. 그들이 잘 보존되어서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거룩해지기를.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옵는 20절, 이제 모든 믿는 자인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계속되는 이 믿는 자들, 즉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그래서 분명히 거기 누구냐면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성경에서 분명히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전해줄 사명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신자들 가운데 이 전하는 사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자기가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있잖아요. 전도만은 못하겠다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전 가끔 듣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줘야 되는데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밧줄이 있는데 밧줄 던져서 잡아당기면 되는데 왠지 좀 무례한 것 같고, 왠지 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는 부담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보람일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돼.
어째서 그게 부담이 됩니까? 전도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아니, 환자가 죽어갈 때 의사가 그를 탁 살리면 그거 굉장히 보람이 되지, 그게 부담이 됩니까? 환자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내 도움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예, 이게 고쳐줘야지. 의대 공부만 평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사가 돼서 빨리 환자를 치료해야지 좋은 것이죠. 평생 우리 축구도 후보 선수로 뛰는 게 좋아요? 자기가 주전으로 나서 봐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권하기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이 사명을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으니까 이제 그거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사명을 이걸 놓친 채 예를 들면 뭐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걸 갖다 사명으로 생각한다든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사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됨. 그런 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자가 구제에 힘쓰는 그 자가 사람을 구원하라. 이건 우리에게 사명인데 여기서 자꾸 혼란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험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뭐냐면 이들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같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고 같은 편이어야 되고 같은 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한번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진리, 영광스러움, 생명, 목적, 뭐 이런 것, 뜻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여기서 그 하나라는 건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들이 또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영광을 보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가 돼서 더 깊은 부분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24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깊은 부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주님은 기도하기를 이들이 하나 되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부분에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제대로 이 아버지께서 보낸 자로 주님을 알고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세상은 몰라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제대로 된 믿음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알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를.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계속 알려줘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7장 정리되죠? 지금 세 가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믿을 교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뭐 제자들이든지 함께 누리기를, 이 영광스러움,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걸 늘 사모했어요. 주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 또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 모든 것은 다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하세요. 저 여러분 잠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밥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원래 고향, 또 원래 아버지와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제를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이전에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보는 게 즐겁고 더 깊은 그런 관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이 생기고 더 깊어져요. 예. 친구도 그렇잖아요. 오래된 친구들 깊은 부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점 깊어져야 돼. 근데 우리 목회자가 좀 실수하는 거는 교회 일이 많다 보니까 처음엔 좋아서 일이 좋아서 이제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뭐 기도도 좀 힘들고 옛날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막 성경 보면 좋았는데 그것도 오히려 더 멀리하게 돼. 오히려 청년부 시절에 더 오히려 성경 보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식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데 억지로 차를 몰고 다니는 거 비슷하게. 내부적에서는 전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설교할 때 막 그래야 되는. 이건 놓치면 끝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최근 내 생활 한 1년 동안 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1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1년, 2년. 어떻게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더 깊은 사귐이 있나요?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멈춰서서 목회고 뭐고 사실은 멈춰서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핍절한 상태에서 하면 우리 그 뭐 요즘 정치인들 진정성이 있냐 없냐 그건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그런 걸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막 교제하자 이거와 에, 그냥 교제합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회복돼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대로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깊은 사귐이 있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야망, 헛된 인정, 욕심을 속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 보면 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 사람 많고 아니면 그런 욕심.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이 말 속에는 내 마음의 관심이 또 내 생각이 의도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같은 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한번 이 아침에 또 생각해 봅시다. 나는 확실히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편인가? 한번 이걸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성도들 다 한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버릴 건 없는지, 한편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직 붙잡고 있는 냄새나는 것들 있습니까? 버릴 것 혹은 고칠 것, 보완할 거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한편이에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하나님과 한편,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번에 시험 보니 시험이 잘 되게 하시고 뭐 아픈데 낫게 하시고 뭐 직장에서 승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와 있는가? 한편인가? 한번 여러분 지금 자기가 섬기는 부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들이 완전히 생각이 같고 한편인가? 한편. 그래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가 온전히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정말 한번 빛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종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